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위드미 레위기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시드니 그레다누스의 레위기에서 그리스도로 설교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책은 시드니 그레다누스라고요. 미국 그 칼빈 대학교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오랫동안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의 최근 책입니다. Preaching Christ from Leviticus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방법론을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방법론이 있긴 있는데 그레다누스 책에 보면 앞에 건 빼고요.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신중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theocentric, 하나님 중심 뭐 그런 뜻이겠죠. 가장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또 이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걸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본문은 화자가 당연히 명백하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들의 묶음이라고 보겠습니다. 약간 일부 내러티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묶음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잘 얘기해 주듯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1차 대상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메시지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막 예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 속에서의 기준을 모두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방법론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입니다. 그리스도 센트릭. 이 시드니 그레다누스의 주장에 따르면 레위기는 가장 광범위한 정경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원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신약 계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다누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연결시키는 방법,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 계시를 연결시키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 진행입니다. 진행. 두 번째는 약속과 성취. 세 번째는 유형론. 네 번째는 유비. 다섯 번째는 세로 방향의 주제들. 여섯 번째는 신약의 언급들. 일곱 번째는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레다누스의 방법론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 진행입니다. 진행. 그 구절의 메시지가 구속사적인 진행으로서 구약 본문의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예수의 초재림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속과 성취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예수의 초재림에서의 그 약속의 성취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유형론으로서 제2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레위기 설교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유비입니다. 본문의 교훈과 예수에 대해서 혹은 예수가 말하는 신약 본문의 교훈 혹은 목표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이 모형론 혹은 유형론이 되게 익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두 가지를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레온하르트 코펠트의 모형론은 되게 오래된 책이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흥과 개혁서에서 나온 그 구약의 그리스도 모형론이라는 책은 아직도 지금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다는 수의 방법론 다섯 번째를 보면 세로 방향 주제들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관통하는, 그죠? 일부 성경책들과 특별히 심지어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감추어진 주제들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들이 이제 세로 방향 주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들을 주로 살펴본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신약의 언급입니다. 설교하는 본문을 언급 혹은 암시하며 그리스도에게 연결짓는 신약 본문들을 인용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다른 방식들을 지지합니다. 일곱 번째는 차이입니다. 차이. 본문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 사이의 차이. 즉 그리스도가 그 반대를 가르치러 오셨다거나 그리스도가 그 반대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차이를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론 얘기는 했고요. 그르다노스 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르다노스 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장은 방법론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2장 들어가면 이제 실제적인 레위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레위기 1장을 다루는데요. 그 방법론은 유형론 혹은 모형론입니다. 번제와 예수의 희생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유비들과 단계적인 확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육체적으로 흠없음, 신약에서는 예수의 희생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흠없음, 일시적인 속죄, 영원한 속죄, 일시적인 죄의 대가 지불, 모든 죄의 영원한 정화, 여러 번 피를 부음, 단번에 피를 부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희생함,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 그런 대조가 있죠.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레위기 8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임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유비들과 단계적인 확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인간 죄인이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음, 물로 씻기고 기름 부음 받음,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모세의 위임, 하나님의 위임, 일시적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짐승 제물을 드림,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침 등등등이 그 대조 대상이 되겠죠. 자, 제4장 레위기 9장을 다루는데요. 주께서 첫 제물을 받으심.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설교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구속사적 진행. 두 번째는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모형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 예수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함.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아론이 제물을 드려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했다. 예수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한 자라고 하는 점. 5장으로 들어가면 레위기 10장을 다루는데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 가운데 가장 선호되는 설교 방법론은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구속사적인 진행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과 성전, 완전한 제사장과 성전, 대조죠. 불완전한 제사장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유사성, 또한 몸을 돌보지 않고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신중하게 따르도록 하나님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여기에 카테고리는 이제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구속사적인 진행으로 볼 수 있겠어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도 문제가 되지 못한다. 대조죠. 부정한 것과의 접촉 금지, 부정하게 하는 것의 수행 금지. 이 부분은 이제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장 넘어갈게요. 7장은 이제 레위기 16장을 다룹니다. 속죄의 날 혹은 뭐 정화의 날, 화목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이제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모형론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를 이 16장과 관련해서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속죄 제물의 염소,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 세 번째는 대제사장, 네 번째는 성소입니다. 자, 제8장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적용되는 이제 방법론은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유비와 구속사적인 진행입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하도록 요청하는 거,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하도록 요청하는 거. 베드로전서에 잘 나와 있죠. 또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표현은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도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레위기 19장 1, 2절, 19절에서부터 37절이죠. 이방인과 원수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 방법론은 9장과 동일하고요. 설교는 9장 설교의 연장입니다. 네, 10장입니다. 10장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18절에서부터 22절, 안식년에 관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구속사적인 진행, 창조에 따른 안식, 예수의 피로 인한 새 창조의 시작. 두 번째 카테고리,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모형론, 완벽한 쉼을 위한 안식년의 제도, 예수가 주는 안식과 삶, 쉼이죠, 쉼. 세 번째 카테고리는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유비입니다. 유비. 음식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뢰. 음식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11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 23절에서부터 55절, 신년에 관한 주제죠. 2가지 방법론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모형론. 두 번째는 신약의 언급들의 지지를 받는 세로 방향 주제들이죠.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메시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하는 메시아 시대를 예표한다는 거죠. 구약이 땅의 지상적인 상속과 땅의 영원한 상속이 대조되고 신년의 도래와 온 필세계로의 확장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신년의 개념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결국 계시록 21장, 22장까지의 신년 개념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 아주 간단한 평가인데요. 네, 제가 이 사실 레위기 주에도 쓰고 뭐 공부를 하면서 항상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레위기 설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좀 기다렸는데 아주 최근에 그레다누스가 이 레위기 설교에 관한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레다누스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이제 책의 부제가 강해 설교의 기초인데 과연 이 강해 설교의 개념이 이 그레다누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라는 게 이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느냐, 그 문제고, 책의 적용을, 레위기의 적용을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죠? 뭐 하나님 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도 적용될 수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설교의 내용이나 지향점이 미국적이거나 혹은 서양적 상황에만 국한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설교의 내용 자체도 글쎄요, 이 서양 사람들의 서양 회중에 맞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이나 한국 교인들에게는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좀 약간 교리 설교 같은 그런 데로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책이 설교학 책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런 관계성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얼마나 어렵고 심오하게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뭐 설교학 책의 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르다누스 관련해서 이제 설교학으로 공부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우리 성경신학을 하는 구약의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람과의 어떤 견해차라고 그럴까요? 초점의 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발판으로 삼아서 좀 더 좀 성경적이고 설교학적이고 한국적인 토대하에서 설교학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 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